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5절부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성문서는 계시록 해설 600번 19번입니다. 나병은 거짓에 의해 침범당한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악이 신성에 의해 치유되는 방식이 나병의 치유 과정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되게 좀 일반적인 원리들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좀 더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병을 얻었을 때는 우리의 어떤 이제 깊은 그 죄악과 또 거짓이 움직여서 병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코로나에서 같이 세균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그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고 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병고침은 1년의 병고침인데요. 병자들의 믿음에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이 주님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 주님은 병고침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고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영적인 병고침에 대한 상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면에서는 영적인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정이 없이는 천국으로부터 어떠한 진리와 선과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이제 구세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 천국으로부터 진리와 선과 믿음, 신앙에 대한 그 임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주님에 대한 말씀과 또 주님을 대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고침을 하실 때 믿음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마태복음 또 12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부터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며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이 말씀이시로 생각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그 회당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왔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한쪽 손이 말랐죠. 그런데 내밀라 하니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사람이 만일 그 주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고 불순종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손이 말라 있는데 말 한마디로 이게 고쳐질까 의심을 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안 펴졌을 것입니다. 그 다른 손같이 회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민 것입니다. 내밀고 그 손을 핀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에 대한 그 인정에 따라서 진리와 선과 믿음이 천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고쳐주신 모든 병은 영적인 생명의 치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영적인 생명에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영적인 생명이 있는가,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질병을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치료를 생각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병은 영계의 어떤 것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것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내적으로 존재하는 원인에 의해 자연계에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존재하는 영계의 어떤 것과 그 상응에 의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자연계의 결과로서 질병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질병이 낫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치료는 어떨까요?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 지상에 계실 때에는 기적적으로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치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멈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임재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치료의 과정에 관여하실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 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 가끔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서 그 치료의 과정에 관여하시고 또 우리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 어떻게 우리가 병에서 회복되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얼굴에 뭐가 났었어요. 아주 근데 좀 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까 하다가 그 종합병원 의사 피부과에 갔어요. 근데 피부과 선생님이 마침 아프셔가지고 입원을 하셨대요. 그리고 날짜를 한 3개월 후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하고 약국에 가서 피부 연고제 이거에 해당되는 거를 좀 하나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받아서 그냥 발랐어요. 일반 피부가 약인데
그랬는데 참 희한하게 그 3개월 동안에 거기에 혈관이 몰리고 더니 그게 조금씩 딱딱해지면서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자연적인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그 종합병원에 피부과에 갔을 때는 완전히 떨어졌어요. 완전히 다 나아갔고, 피부과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나섰냐고. 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도 선생님도 좀 갸웃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마도 그 주님께서 치료의 과정에 관여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깊은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깊은 치료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탐욕과 교만과 불만과 경멸과 정욕과 복수심 등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치유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치유를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감사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를 그 병에서 놓아주시는 과정에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깊은 차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깊이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면은 아주 회복이 되고 상쾌하죠. 몸과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걸 느끼고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걸 느끼고 스트레스가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 영혼과 마음의 아주 깊은 곳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쌓아온 유전학을 발현하면서 쌓아온 탐욕, 교만, 불만, 경멸, 정욕, 복수심 등등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차원의 우리에게 쌓여진 악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치유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깊은 차원에 있는 우리의 악들을 외부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바깥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성과 진리의 임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하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회적으로는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간음을 했냐, 또 내가 이웃을 것을 도적질했냐. 아니다. 그럼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근데 더 깊은 차원에서의 악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질서를 거꾸로 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천계에서 영계에서 자연적 차원으로 내려오는 그 천적인 차원의 를 맨 위에다 두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연적인 것을 맨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 천적인 것을 맨 아래에다 두고 주님을 맨 아래에다 두고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질서가 거꾸로 된 것이죠. 그러한 질서를 거꾸로 된 질서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영적으로 우리가 뒤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지혜로서 생활에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것도 더 깊은 차원의 무질서며 또 악이며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적에 우리는 주님의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질병과 건강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세계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육체를 입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본질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는 우리의 영혼이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영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적인 자아이고 창조적인 힘이 있는 자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실제로 우리의 신체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는 우리의 동기나 의도를 살펴봅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의도와 동기를 봅니다. 어떤 특정한 그 악한 마음에 관련된 동기나 의도를 살펴봅니다. 그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악과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특정한 악한 마음은 그에 상응하는 질병을 일으키기 아주 쉬운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자만심이나 지적 게으름은 폐 질환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지적 장애로 발달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 말이 가장 옳다, 나만이 옳다, 또 이렇게 생각하기를 게으름을 피우는 것,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 이러한 것도 이러한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질환과 상응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지적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은 우리와 함께 있는 영들로부터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와 함께 있는 영들에는 천사가 둘 이상이 있고 악마가 둘 이상이 있습니다. 셋이 될 수 있고 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천사가 둘이라면은 천사 한 명은 우리의 이해성에 관여하고 천사 한 명은 우리의 의지에 관여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 하나는 우리의 거짓에 관여하고 악한 영 하나는 우리의 악한 의지에 관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들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스베덴보리 선생님은 경험을 한 것을 천국의 비밀 5715번에서 이야기했는데 정욕에서 불타는 열기를 뿜어내는 악마들과 함께 있었던 경험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영적으로 열렸을 적에 아래쪽에 둥근 큰 구멍이 열리면서 거기서 다양한 지옥으로부터 불타오르는 열기가 뿜어져 올라나왔다고 합니다. 지옥으로부터 이러한 욕망의 불이 올라왔습니다. 지옥에 존재하는 오만, 나만 잘났다고 하는 오만, 음란, 간음, 증오, 복수, 다툼, 싸움, 이러한 욕망이 솟아오르는 그 열기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스베덴보리 선생님의 몸에 작용을 하자마자 그것은 타는 듯한 열병과 같은 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몸의 단단한 부분, 그러니까 뼈겠죠. 뼈나 또 단단한 근육, 이런 쪽에 작용해서 고통과 아픔의 병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러한 솟아오르는 열기가 그 몸에 작용할 적에 그에 해당하는 악한 영들도 같이 들어왔겠죠. 같이 작용을 했겠죠. 그럴 때 그에 해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병이 나타났고 아주 타는 듯한 열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옥으로부터 영들이 다 떠나가자 이러한 형태의 병은 즉시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병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병이 든다면 깊은 생명으로부터 병이 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과 혼과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영적 질병으로부터 병이 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근데 이러한 경우 말고 바이러스에 의한 열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의 병의 원인도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생활 습관과 세균에 의해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활 습관과 세균에 의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은 우리 자신의 생활 습관이 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음주, 흡연, 게으름, 과도한 절식이나 폭식 등이 당뇨, 고혈압, 심장병,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습관도 이러한 생활 습관과 함께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또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아주 유용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때는 이런 선택을 하였지, 그때는 이런 선택을 하였지,
이런 것을 한번 자문해 보고요. 또한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문해 보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주 유용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우리는 그러한 선택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질병에 취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그릇은 더욱더 연약한 그릇이 됩니다. 영적인 악한 질병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병의 결과가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취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만일 평생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질병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점점 더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병의 결과가 나이가 들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경 말단의 고통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 혈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혈관뿐만 아니고 신경 말단의 고통이 아주 점점 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기 전에 우리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깊은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직관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영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아프고 어떤 것에 대해서 아니다 하는 것을 할 때는 오히려 내 탓이요 하면서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악과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회복을 하였을 때 저 사람도 저러한 아닌 면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면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탓이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백히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지 않고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질병은 분명히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와는 상관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는 유익한 세균이 있고 유익한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로운 바이러스와 세균은 그 기원이 지옥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해당하는 그 지옥의 영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이러한 질병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알맞은 항생제나 치료약을 사용하여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그에 상응하는 악한 영이 있을 거처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악한 영이 같이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여서 우리 자신의 치료를 잘 한다면은 또 악한 영을 떠나도록 하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 땅에서 열병 및 다른 병을 치유하셨을 때 지옥으로부터 온 영들도 쫓아내시고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세균도 사라지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마태복음 8장에 이 베드로의 장모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열병이 떠나가는 이 순간도 아마 주님께서 열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또 바이러스도 내쫓아 주시고 아마 그에 따라온 영들도 쫓아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를 넓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이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즉 이웃에 대한 봉사를 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주님께 대한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고하게 병에 걸렸더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치료에 임하고 병의 독성과 악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 앞에서 무력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다른 사람을 섬기면 침범해 있는 악의 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가 병 앞에서 무력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더군다나 주님을 섬길 때 이러한 악한 힘을 또 감소시키고 악한 힘이 물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서 나은 다음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악을 몰아내고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을 우리의 삶 속에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삶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분의 무한한 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평화와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는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천국을 위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들어올리시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